할렐루야. 3월 15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신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 그곳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꾀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공회의 주요 구성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공식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28절인데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우리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교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시골 출신의 한 사람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기 시작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계의 가장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에 와서 당회의 허락도 받지 않고 기존 질서와 방식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존 교계 지도자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묻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결국 이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시는 행동들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당시 공회의 회원도 아니셨고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지도 않았지만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교회의 머리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도리어 되물으십니다. 본문 30절인데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말은 그의 사역 전체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요한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라는 것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32절 중간을 살펴보면 당시 모든 사람들은 요한을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들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의 거센 항의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공식적으로 도전할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자신에게 질문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즙을 짤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는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이 자신의 포도밭을 소작농들에게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니 소작료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때가 이르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소장료를 받을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석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서 새 포도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결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적어도 4년이 걸려서 4년까지는 소장료를 면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면제 시기가 지나서 드디어 소장료를 지불할 시기가 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소장료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종에게 소장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른 종을 한 번 더 보냅니다. 이번에는 종이 머리에 상처를 입고 모욕을 당하는 일을 겪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목숨을 잃는 죽은 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 주인이 그 집주인이 월세를 받기 위해서 관리인을 세입자에게 보냈는데 관리인이 얻어터지고 오고 욕을 먹고 죽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때리고 욕하고 죽이는 일까지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뿐만 그럴까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런 꼴을 겪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 살펴보면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고 농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하나뿐인 아들마저도 붙잡고 죽이고 그를 포도원 밖에 내던지는 일을 저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치욕스럽게 죽임을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아들을 죽인 소작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본문 1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이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새로운 소작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로운 소작인은 누구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이 아가베를 시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새로운 소작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 역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라고 표현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존귀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하게 하시고 당신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영화롭게 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것은 우리 눈에 놀랍지 않느냐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일일까요? 그 이유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죽은 자가 산자가 되고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꼴찌가 첫째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포도원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 그들의 거센 저항이 두려워 예수님을 두고 자신들의 길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만을 생각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설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들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